아가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4절까지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면 마땅하도다. 솔로몬이 워낙에 왕치고 신랑감치고는 최고의 신랑감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최고의 신랑감이다 다 공감하는 정도가 되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귀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술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앙생활하는 오늘로 말하는 것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년교회 성도들아, 아무나 우리 학우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검다라는 얘기는 자기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감이 시작하면 까무잡잡하면 좀 볼품사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검으면 이제 밭에서 일하라고 햇빛에 끌려서 검습니다. 햇빛에 끌려서 검은데 검거나 말거나 자기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말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딴짓 안 했다. 나는 솔로몬만 내 신랑으로 생각했지, 솔로몬 같은 신랑만 내 생각했지, 다른 남자들의 눈길 접은 적 없고 뭐 시시한 그거 해본 적 없다. 내 내면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 어떠냐 하면 내가 거기에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없지,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할게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창세기 25장 13장 누가 한번 열어봐 보실래요? 창세기 25장 13절 거기 보면은 게달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인데 누가 찾아시면 읽어주실래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 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가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예, 거기에 보면 게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게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어둡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게달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늘 그 사람들이야. 이스마엘 자체가 그 사람이잖아요. 사냥꾼이니까. 늘 야곱은 자기 어머니 품에서 뭐 이거저거 막 신앙교육을 받았지만은 이스마엘도 야곱이란다. 이삭이 형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저거잖아요. 인정된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늘 하갈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해요. 맨날 사냥이나 하고 이런 사람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들이니까 늘 들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많이 해요. 야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야영하는 텐트를 치면 요즘으로 치는 건 텐트인데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털을 가지고 그 천막을 많이 만들었어요. 염소 가지고 이 염소 가죽이 검어요. 염소 가죽이 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검은 텐트이지만 저거 게달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좀 어두침침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봐도 어두침침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얼굴들은 늘 좀 험상궂고 좀 거치고 이래요. 거치고 이런데 처녀들이 봤을 때는 이 술람미가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얼굴이 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이쁘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좀 험상궂게 보이고 좀 이렇게 보이니까 내 껍데기도 이렇게 보여도 내 속 내면은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인데, 그 다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귀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귀장 여러분들이 아시죠? 솔로몬의 왕실,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왕실도 솔로몬의 궁전이 어떠냐 하면은 정금으로 다 돼. 거의 정금으로 다 지어놨어. 정금으로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났어요. 화려하게 지났는데 정금은 뭐 당연히 우리 아는 대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변치 않는 거잖아요. 이 술람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휘장가들 같이 난 아름답다. 내 내면의 그 심성은 아름답다. 내 끝은 까무잡잡할지라도 내면은 진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다 인정받을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옷은 거주하게 다니고 누가 봐도 저 무슨 노숙자가
그건 노수잖아요. 근데 뭐 옷은 교회 오면 여러분이 옷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옛날에 제 어릴 때 신앙생활 초년 때 생각나는데 저도 이렇게 어디 다니면 좀 남들 험하다 소리 안 들려고 옷을 자주 꺼내고 이런 거 했었어요. 결혼할 내가 42살이었는데 31살 때 총각 때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전부 다 네, 이 얘기하면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랄게요. 20대를 거의 술로 살았어요. 20대 한 10년간을 술 한 모금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복잡하고 막 좀 복잡해서 내 자체가 집안 사정인데 그 얘기하려고 좀 복잡하네. 그 머리가 복잡해가지고요. 저녁에 집에 와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사람 미쳐. 막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가지고. 그럼 술 먹어 술 취는 그 방법이 맥주 한 2병 내지 3병 먹고 소주 한 병 내지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 먹으면 필름이 딱 끊어져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딴짓 안 하고 똑바로 집에 걸어간대도 몸도 비틀기지도 않고 가만하면 그냥 걸어간대요. 그래야 잔다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지. 필름 끊어 뭐 어떻게 집 안지 모르니까. 그 생활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나중에 눈도 이상하고요. 막 사람 꿀먹게 버립니다. 몸에 나중에 황달기도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다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막 참 혼났어요. 혼나고 내가 교회 왔는데 그때 내가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도저히 술을 안 먹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면은 저녁 때면 친구들 애들이 찾아오니까 걔들 안 오면 내가 또 궁금해하니까 걔들도 찾아가. 그 저녁마다 술 안 먹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술 안 먹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술 이제 많이 먹으면 속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그 다음날 잘 못 일어나고 막 술이 안 넘어갈 때 한 이틀씩 못 먹을 때 한 달에 그렇게 한 2-3번씩 20일 이상을 내 술로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으면 술을 안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대구에 있으면 나 술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낯선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왔는 것이 부천이에요. 부천인데 그때 그 무슨 조선일보인가 무슨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광고하는 우리 업장에 광고하는데 부천이요. 부천인데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와가지고 부마라고 내가 쓴다 하기를 온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날 말 그까지 하고는 9월 말이었어요. 9월 말까지 딱 하고는 9월 마지막 날 그 9월 달에 30일이었나 31일이었나 이랬어요. 그 기차 타고 대구로 올라왔어. 올라오자마자 올라오니까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뭐 술 먹고 그러니까 눈이 맨날 빨갛잖아요. 눈이 빨갛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을 가까이 잘 안 합니다. 그러는 말도 나 교회 열심히 다녔지.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워낙에 얻어맞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 교회 가면은 깔끔하게 생활해야 돼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옷도 거의 빨아입고 하여튼 뭐 내 스스로 좀 깔끔하게 하는 이랬었는데 요즘 많이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졌는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 일은 껍데기는 꺼지게 해도 내면만 깔끔하면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더라도 옷도 가끔씩 좀 빨아입고 오고 좀 남들 보기에 거북스럽지 않게 혹시라도 내가 그때 그 술 먹고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냄새 날까 싶어가지고 처음에 향수 뿌릴 줄 몰라서 향수를 뿌려놨 때만 너무 심하게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도 거북스럽다 그러대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마음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가려고 자세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게 내 지금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때 뭐 은혜 정신없이 받았어요. 첫 주부터 딱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예배 시작하면서 울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그 진짜 울음 감당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가대도 하다가 성가대 가지고 내 노래 한 곡을 완전히 다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느라고. 그래 울기 때문에 성가대가 그때 한 28명이 됐는데 맨 구석자리가 앉았는데도 시작하면은 막 나도 모르니까 막 흐느끼는 내가 울기 전부 다 울었더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내가 성가대 하차했어요. 내 때문에 성가대가 안 되니까. 그게 내가 참 오랫동안 지속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그때만큼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눈이 새빨갛고 껍데기 시커멓고 이렇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누가 뭘 하더라도 나는 신앙인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제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게달이라는 아들이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이게 어둡다라는 의미고 이들이 하는 생활하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술람미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햇볕에 가지고 포도밭에 일하다 보니까 햇볕에 그래가지고 검어졌어도 내면은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 정금 같은 그렇게 내 속은 변함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이 교회도 이러고 보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뭐 장로님 되고 양복 입고 좀 나도 처음에 와가지고 내 양복 입는 거 습관이 안 돼 애를 먹었어요. 양복 입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양복 안 입으면 어떨 때 약간 어색해. 이제 그전에 이제 좀 많이 변해온 거죠. 변해온 건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진짜 일꾼들이 삐까뻔쩍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일꾼들은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화장지 천수하고 험한 일 굳은 데 다 맡아가고 이게 진짜 일꾼이잖아요. 술람이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적으로는 볼 때 보면 배운 거 없잖아요. 그 뭐 배운 거 없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이 신앙교육을 못합니다. 성경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성경교육은 나는 그 이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거의 많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사도들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모든 목회자들 그 많은 목회자들이 베드로가 무식꾼이라 하는데 난 베드로가 상당히 유식한 사람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뭐 10회 가지고 설교하고요. 막 이렇게 해요. 그 무식한 사람이 그런 성경을 그렇게 뭐 유식하게 시편에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유다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그렇게 예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유다는 작년이 제갈기로 가는데 다윗이 먼저 그 일을 미리 했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 무식한 사람 아니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무식하다 가는데 단지 유식한 사람이 하이클래스하고 못 놀았을 뿐이야. 지금 우리처럼. 지금 봐보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술람하고 비슷할 거야.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알아줄까? 내면만 하나님 보실 때만 인정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하는 데는 좀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잘한데 내가 지금 아주 강연 좀 해야 되나 말이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못 배웠어. 하나같이 못 배우고 뭐 그 당시에 뭐 가말리엘 문화고 뭐 얼마나 멋진 학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지고 근처에도 못 갔지만은 성경 공부는 제대로 다 했다.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들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어디 가면 맨날 무식한 놈들, 뱃놈들, 세리들 그 당시에 제일 취급 안 좋게 했잖아요. 뭐 같이 하는 정도로 못 봐였으니까. 그리고 뭐 창기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좀 따라다녔으니까. 오늘 술람들도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취급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취급받았기 때문에 남들 앞에 튀어나지도 못하고 그 포도밭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봐볼게요. 내가 일강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가 금방 설명했는 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강에 걸려가지고 거물이 찌찌하더라도 흘겨보지 마라. 이 말은 자 보세요.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이고 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주기로 지키는 동안 사람들 우리는 견우를 흘겨본 사람 있잖아요. 못난 성도들. 우리 신학생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눈 흘겨보고 많은 사람들 신학교 와가지고 하는 짓을 엉뚱한 사람 이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우리 그냥 눈 흘겨보지 마셔 속으로. 우리도 마음 놓고 판단해가지고 그래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화되면은 놀라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인데 나도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 시간 얘기했지만 문제 있는 곳이니까 싸움 없는 거 뭐 교회 일 안 하면 싸움 안 하는 거니까 그죠? 그 사람이 조금 못났다고 또 조금 못된 짓 한다고 눈 흘겨볼 거 없이 좀 언젠가 인간 되겠지, 언젠가 성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이 술람이가 그렇게 치고 다니는 것 같아. 아이고 좀 못난 거, 포도원지기를 하는 거. 처녀로서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처녀가 농사 일을 하는 게 그 뭐 손은 완전히 막 뻣뻣해졌고 막 이상했을 거 아닙니까? 햇빛을 타고. 그걸 흘겨보지 말 것은 그 다음 자기 어미 아들, 그 오빠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같은 성도로 보면 돼요. 같은 성도들로 보면 되는데 자기들은 니는 몸생견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오지 말고 포도원에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노해가지고 포도원지기 삼았다. 이 말은 야 얼굴은 시까마십집하게 넌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 나와도 니네 눈줄 총각 없을 거다 이랬을 거야 아마. 니네 눈줄 총각 없으니까 포도원에 가지고 열심히 포도원이나 잘 관리해라 이랬을 겁니다. 이 처녀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런 말 듣는데 잘났든 못났든 처녀는 나도 처녀잖아요. 말 배웠든 못났든 간에 처녀는 처녀야. 근데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자기 집쪽 오빠들한테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서러웠는데도 그거다 안 맞서려고 내가 포도원 지키러 가지고 포도원 지켰는데 포도원도 지 마음대로 잘 못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이 성도 한 너댓 명이 좋아지고 하라 그러면은 이 너댓 명도 관리하기 이 너댓 명 관리하기가 큰 교회 성도 관리하기보다 난 더 힘들다고 봐요. 이거 그 여기도 그 직접적으로 우리 관련된 데 없네. 너댓 명도 너무들이 하나 삐지면 그 감당이 안 돼. 이쪽 소신자 하나 삐지면 이것도 달리고 나면은 집사님이 삐져버리고. 그래도 규칙적인 교회는 안 되면은 부모 당신이 좀 해요. 이러면 되잖아요. 구역자 보고 당신 좀 챙겨. 이러면 되는데 목회자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슬그머니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도 그래주고 이러면 되는데 개척 교육자들 부목사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 부목사님 계시지만은 그건 안 돼. 안 되니까 자기가 다 부딪혀야 되잖아요. 사성을 삐졌으면 이거 감당이 안 돼.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김수희 목사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다 하실 거 아닙니까? 다 하실 건데 이 술람이가 내 포도원도 못 지켰다. 그 삐지는 거 내 감당 안 된다. 사소하게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진짜 그 감당이 안 돼. 아 참. 개척교회 그 애환입니다. 술람이가 이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데 자기 포도원도 제대로 못 지켰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걸 이제 넘어서야지. 그런 걸 넘어서야만이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넘어가면은 다음 단계 못 넘어가지. 5명 못 지키면 10명 못 지킵니다. 10명 못 지키면 20명 못 지키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다 생각하고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좋아하고 했다 넘어지고 조금 나쁘다고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면 아 그래 대연하게 좀 돼야 돼. 대연하게. 저는 이제 뭐 지금 이제 개척교회 하고 이러지만은 그 노회 제가 노회를 서기를 약간 목사 되고부터 지금까지는 서기였어요. 지금도 서기합니다. 서기하고 그 다음에는 총회를 저쪽 송내에 있을 때부터 내가 총무했기 때문에 송무도 지금 10년 넘었을 거예요. 14, 15년 되지 싶어요. 이 정도 하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온갖 소리 다 듣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은 돌출이 되잖아요. 짝대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짝대기 이러면은 지금 똑같으면 요거 왔다 갔다 그러네요. 머리 쏘가리를 부딪힌다니까. 이 앞에 임원이라는 분들이 여기 우리 학생들 임원 있잖아요. 앞에 서면은 돌맞게 돼 있어요.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하고 해야만이 단련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이렇게 긴 시간 했는데 작년에는 너무 벅차더라고. 너무 힘들고 또다시 충돌 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작년에 올해 6월 7월 달에 좀 마음에 상처가 심합니다. 상처가 심해가지고